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예레미야가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레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도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먼저 나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사랑하는 금단교회 교우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오늘 드린 찬송, 우리가 익히 드리는 찬송인데 그 찬송도 세상 말로 제가 버벅거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제목은 봤지만 제가 집에서 찬양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씀을 전달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드려질 찬양은 한 번쯤은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저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서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에스겔서가 약간은 생소해요. 평소에 제가 뭐 성경 말씀이 읽는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에스겔서를 읽어야겠구나 하고 읽는 그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참 에스겔서라고 하니 이게 그러나 이제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거. 그러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과연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 말을 믿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뜻이 있어요. 에스겔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클릭하는 게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임마누엘 할 때 거기에도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처럼 에스겔도 그 발음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에스겔이지 그 에스크 뭐라 그럽시다. 그 영어로 돼 있는 거에 끝에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뜻만 알아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한 반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구나. 1절에 보니까 30해째 넷째 달 초닷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은 3, 4, 5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30은 30이지만 30번째 되는 해에 그 다음에는 넷째 달에 초닷새 5일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을 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이 어디에 있는지 뭐 저와 여러분이 물론 나누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뭐 낚시를 하러 왔거나 강물을 즐기려고 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포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는데 일단 2장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야긴 왕 하면 뭐 여호야긴 유대 나라 임금 중에 한 분인 거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유대 나라가 어느 나라에 와 전쟁에서 졌지요. 져서 사로잡혀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유대 나라 왕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는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잡혀왔으니까 5년이 지난 그때인데 그때가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본문의 말씀을 밀어볼 때 30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30이 되는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 강가에 있는데 여기 귀한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니까 참 에스겔 선지자는 참 럭키하다. 하나님을 보다니.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 해석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합당한 자가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읽어봤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지만 1절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는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시면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발강은 어디일까요? 그발강도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그 주석해놓은 거를 볼 때에 이 유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침공을 이때 역사적으로 한 3번을 받았는데, 우리 그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땅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3번 받았을 때에 2번째 받았을 때, 좀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한국이 일본하고 임진왜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7년인가 있다가 정유재란이라고 다시 전쟁이 났죠.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나라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요새 말하면 큰 패권 국가겠죠. 그 바벨론의 침공을 유대나라가 3번을 받아서 3번째에는 유대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하고, 첫 번째와 2번째는 그 왕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주석을 본 거를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605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2000년처럼 뭐 600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그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을 했다고 하고요. 597년, 주전 597년에 2차로 침공을 했고, 마지막 침공을 한 것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 그 제국이 또 유다를 침공해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을 때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 그것도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바벨론 그 제국에 있던 때 그 곳이 어디냐면 요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락이랍니다. 이락. 우리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락이 어디 있는지도 알죠.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은 이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특히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옆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옆에 레바논, 그 밑에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옆으로 쭉 가면 그 이라크인데, 이 시대의 배경이 그 바벨론 제국의 유대 땅이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든 때였겠습니까? 유대 민족이 나라를 바벨론 제국에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보면 30째 해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1절에 이렇게 30째 넷째 달 초다새를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지만 또
에스겔 선지자의 그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라 그래요. 물론 생명의 삶에도 그러한 주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얻은 것인데, 제사장직을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레위 지파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제사장의 가문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제사장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그 내용을 우리가 1, 2,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주석을 참고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 4절부터는 제가 지난 6, 7일을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도저히 제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교만해서였는지,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 믿고 있고, 또 과거에 다른 말씀을 들을 때에 굳이 제가 남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에스겔서 1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읽는데 그나마 3절까지는 제 스스로 생명의 삶 교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몇 번을 묵상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신다는 뭐 그런 말씀, 아니면 또 좋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은 있지 않나. 아무리 묵상을 하면서 보아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보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준 New Interpret 해설 성경이라는 그런 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여기 생명의 삶에도 나오지만 여기가 그렇게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를 떠올립니다. 이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능력으로는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무슨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생명의 샘에 있는 대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불빛, 번쩍번쩍 이런 것으로 여기에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5절로 넘어가니까 5절에 역시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생물은 뭐고 사람의 형상은 뭐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또 네 얼굴이 있다고 그러고 네 날개가 있다고 그러고. 7절에 보니까 점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속 시원히 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너무도 난해합니다. 얼굴이 4개라 그러고 날개가 2개인데 그 날개는 또 붙었다 그러고 어렵지만 일단 그래도 본문 말씀을 한 번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얼굴이 4개인데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명의 삶 주석해 놓은 거 보니까 네 생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호위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명의 삶 주석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네 생명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호위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까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여기에 보면 연하였다는 말이 한 2번 9절과 11절에 연하였다고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되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날개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존재들이 날개가 서로 붙었다고 그러니까 언뜻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날개가 둘이 붙었다는 것은 그 호위하는 존재들이 귀한 하나님을 존재해야 되니까 함께 합했다는 거 그런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날개는 띄어져 있어야 이게 좀 편안할 텐데 붙어 있으면 날개짓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호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조화를 이뤄서 합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날개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그 얼굴은 그러면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서도 몸을 가렸다는 것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무엇인지 와 닿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더니 여기에서 손을 가렸다는 것을 우리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뜻을 제가 미리 알지 못하고 읽으면서 왜 둘은 또 몸을 가렸다는 표현이 나올까? 그러니까 몸을 가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서 볼 때 이 네 생물이 함께 붙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같이 왕래하더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뜻을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우리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고 우리가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소부지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유대 사람은 물론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에는 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불, 빛, 앞에 있던 말씀에 무슨 단, 쇠 이런 것을 표현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절 14절이라고 제가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과 새벽 기도에 귀한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는 저 스스로는 저의 부족함을 고백해야만 하는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금난교회 성도님들은 저처럼 침체하지 마시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이름에 가진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강하신 거 알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라지. 그래 나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오늘은 내가 일일 에스겔이 되는 것은 어떤지. 제 이름이 찰스 캐롤인데 오늘은 에스겔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환상을 꼭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상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신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교회와 사회와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났을 때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도 어렵고 어려운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잠언을 읽다가 잠언 30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제가 너무도 두려워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핑계 같지만 너무도 어려워서 내가 이 말씀을 어려우니 다른 분이 증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열악하지요. 열악해서 제가 맡은 순서를 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 때에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꼭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